오늘은 다윗의 승리가 끼친 영향력, 다윗의 승리가 끼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전쟁도 이기고 또 사울도 다윗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보게 되고 또 다윗도 이제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아주 영웅으로 이렇게 받들고 이런 이제 나라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그 시작점인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의 그 리더십을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첫째는 51절 하반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던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미 블레셋 스스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본래는 양쪽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지는 편이 종이 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골리앗이 스스로 밝혔어요. 다윗이 나서서 1대1로 대결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이제 블레셋은 다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사기가 죽은 상태에서 블레셋이 후퇴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져 가지고 막 블레셋을 뒤쫓아서 블레셋 나라가 5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제일 가까운 이 도시가 이 가드라는 도시하고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쪽에서 제일 가까워요. 나머지 세 도시는 이제 지중 해변에 있어요. 내륙으로 2개가 있어요. 에글론, 가드. 거기까지 이제 뒤쫓아가서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해서 전진 배치되어 있다가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자기 본토로 철수해서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까지 쳤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블레셋의 진영을 다 노략질했다. 이 말은 이제 전쟁을 하려면 뭐 별하별 물자가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져 도망가는 바람에 블레셋 군대 진영에 많은 전리품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싹 거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승을 거뒀는데 이게 누구 덕이에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뭐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서 왕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영웅이 됐어요. 전쟁도 이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54절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요. 그는 좀 잔인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이긴 자가 그 상대방 적장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가면 그것이 승리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여기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현재는 여부스족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고 있어요. 본래 원주민이 여부스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 앞에 보면 일부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같이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베냐민 쪽은 아직 여부스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쪽은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사람인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걸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장차 그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다윗은 상당히 영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도 출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도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다윗이 40년 왕노릇했는데 7년 정도는 저 밑에 헤브론, 유다 지파의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헤브론인데 거기서 처음에 왕이 됐어요. 7년 반 정도 하다가 전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요. 거기를 쳐서 완전 정복하고. 근데 이미 지금 왕이 되기도 전에 그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입했다 하는 것은 그가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 바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중심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주는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 갑주라는 게 뭐냐면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투구, 또 옷에 갑옷, 또 밑에 다리를 보호하는 각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뭐 칼, 단창,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 다 이제 뺏은 거죠. 전리품으로. 그걸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 그랬는데, 자기 장막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바꾸면 집이잖아요. 집, 자기 집으로.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의 2세의 아들인데 아직 소년이에요. 말하지 20세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새로 살림을 꾸민 사람도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여기 장막이라는 말을 특별히 쓴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 당시에 노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다.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모든 전리품, 골리앗의 장비는 하나님 성전에 바쳤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후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이 노 제사장들에게 가서 끼니를 얻어먹고, 거기서 과거에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 받아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예측하고 있고 전리품을 하나님 장막에다가 바치는, 그가 얼마나 그 중심이 어리지만 아주 바로 서 있고 영감이 풍성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만큼 큰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뜬금없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 또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건 뜬금없는 얘기예요. 앞에서 사울이 정신이 막 혼란할 때 악령이 들어가서 그 신하들이 수금 타는 사람을 추천해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옆에다가 놓고 수금도 타고 자기가 나서서 그를 사랑했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해석상 아주 곤란한 지경이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사울도 사실은 본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마음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다윗이. 지금까지는 뭐 어린 소년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사울이 그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왕의 체면을 살리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 하고 다시 이제 정식으로 다윗을 그 신분을 물어보고 이제 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물어보는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의 중심에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중요한 기로에 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를 결국 버리잖아요. 자기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다윗을 버려요. 이렇게 뜬금없는 말을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이렇게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악령에게 시달릴 정신도 혼란하고 심신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왕으로서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은 초라하고 한쪽은 강렬하게 떠오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